반갑습니다. 지난 20강에는 십계명 두 돌비와 성막기를 함께 해주신 이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21강에서는 모세의 3차 중보기도, 언약갱신, 성막 건립과 성막 봉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모세의 3차 중보기도와 관련하여 유튜브에 설교 제3편 중보기도의 힘을 올렸으니 보셨으면 합니다. 모세의 1차, 2차, 3차 중보기도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여 큰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여야 할 줄을 모르고 있을 때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에 대해 하나님께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중보기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총 3차 중보기도를 드렸는데 먼저 1차 중보기도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시는 하나님께 모세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32장 9절에 보면 목이 뻣뻣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여기에 모세가 11절에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심이 가당치 않음을 고하고요. 12절에 만약 이스라엘을 진멸하실 경우 애굽인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며 뜻을 돌이키실 것을 간구합니다. 1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뜻을 돌이키시길 간구합니다.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을 이 산에서 진멸하시면 애굽의 조롱거리가 된다며 모세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해달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의 이 기도로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언뜻 보면 모세의 논리정연한 기도에 하나님이 설득되셔서 진노를 거두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모세의 설득에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신 것일까요? 자,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에 진노한 것으로 공의에 의한 진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선 그 약속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인간이 설득한다고 하나님이 설득되어 진노를 거두시겠어요? 모세의 1차 중보기도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3절을 자세히 보면 모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사랑해서 출애굽시키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이 기도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않으신 것입니다. 모세가 1차 중보기도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 기도해야겠다고 생각하여 시내산성에 올라가 2차 중보기도와 3차 중보기도를 드리는데 모세의 2차 중보기도를 보겠습니다. 1차 중보기도는 하나님께 화를 거두어 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시자 2차 중보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 기도를 드리러 시내산성에 올라갑니다. 이 백성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2차 중보기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32절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주께서 기록하신 책이란 생명의 책을 말하죠.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이 책은 생명의 책, 시편 56편 8절에 나오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오는 생명의 책을 말합니다. 모세의 2차 중보 기도를 보면 이 기도는 자신의 생명을 내거는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는 이 기도는 자신의 온 생명, 곧 영혼까지 내거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지금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온 생명까지 내거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가면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의 어미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 영혼은 사시나무 떨듯이 바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만나면 그 어미 앞에서 인간은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그저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모세가 우리에게 기도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 어미의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드렸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속죄제물로 드리며 온 인류의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십자가 도상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자신의 영혼의 생명까지 내거는 이 속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걸며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모세가 드리는 이 속죄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십니다. 모세의 3차 중보 기도를 봅니다. 33장 13절 이하의 말씀인데,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서 주의 목전의 은총을 보겠습니다. 목전의 은총은 In their sight grace입니다. 번역은 당신의 눈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앞에서 은총을 입어 싸우면 이라는 그러한 뜻인데요. 주의 목전의 은총이란 주님 가까이에서 은총을 입었으면인데, 좀 더 자세히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주님께 남다른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주께서 저를 그처럼 사랑하셨는데 주님의 뜻을 알려달라고. 그래서 주의 목전의 은총을 잊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는 기도를 드립니다. 모세가 1차, 2차, 3차 중보기도, 이 기도를 드리는데 이 기도가 엄청 힘든 기도입니다. 온 몸과 힘과 생명을 다하는 기도,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으며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기도, 긍휼을 구하는 기도, 얼마나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는지요. 14절에 보니까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는 중보 기도를 드리면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였는지,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모세가 드린 그 간절한 기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모세가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기도를 합니다. 모세는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히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백성과 같이 동행해서 가나안 땅에 가달라고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목전의 은총을 입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모세는 1차, 2차, 3차 중보 기도를 드리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로 하나님은 다시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만약 모세의 중보 기도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스라엘의 건국은 없었을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통해 그리스도는 오시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하는지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에 구원과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처해 있어요. 누가 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요?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자체를 못합니다. 그럼 누가 기도를 해야 하는가요?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친구 또는 주변 사람들, 더 나아가 문영혼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언약 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스로 언약을 파기한 이스라엘을 모세의 중보 기도로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 갱신을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언약 갱신의 증표로 모세에게 앞서 주신 십계명 두 돌비와 같은 돌판을 준비하라 명하시고 하나님 그 돌판 위에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돌비와 두 번째 십계명 두 돌비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두 돌비,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을 준비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십계명 두 돌비는 모세에게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지난 20강에서 십계명 두 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십계명 두 돌비는, 이 십계명은 율법을 말하죠. 그리고 이 두 돌비는 돌판에 기록했고요. 하나님께서 친필로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이 돌판은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하다, 불변하다 그랬어요. 절대 안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친필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자,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이 두 돌비를 모세가 깨뜨렸어요. 자, 이 십계명 두 돌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어요. 증거판이다. 언약 증서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선민 언약 체결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러한 증거판이죠.
선민 언약 체결 증서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돌판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 불변한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되신다. 그것을 돌판에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며 불변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 주신 것이 십계명 두 돌비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자. 모세는 그 광경을 보고서는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서 깨트려 버렸어요. 언약이 파기되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알아봐야 될 것은 모세가 이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 깨트린 거에 대해서는 좀 신중했어야 됐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돌비야 뭘 함께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이 바로 성막규례죠. 이 성막규례는 하나님께 죄 용서받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신 것. 그 방법을 제사로서 죄 용서를 받는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용서하시기를 원하시고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과 동행하여 가나안으로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자, 중요한 건데 모세는 조금 경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 깨뜨렸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총과가 같은 너는 돌판들을 총과 같이 다듬어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계명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너는 돌판들을 총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는 의미는 너는 너를 위해 다듬어라는 뜻이.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직접 만들어야 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여금 첫 번째 돌판을 깨트린 일에 대하여 책임을 물으시는 의미를 지니는 것과 더불어 모세로 하여금 돌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대전 출애굽기 인용하였어요. 십계명 두 돌판을 준비해 갖고 오라. 첫 번째 십계명 두 돌비를 받을 때와는 좀 다르죠. 지금 모세 자신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하여 지금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 하나님께서 율법을 수여하시는 그 율법을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받을 준비하며 그 두 돌판을 다듬어서 그리고 가져오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율법과 십계명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해야 하며 그 마음으로 두 돌판을 준비하여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금 하나님은 친필로 계명을 기록하여 주심으로 언약을 갱신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언약을 갱신하고 십계명 두 돌비를 수여하고 나서 이제 성막 건립에 들어갑니다. 성막을 건립할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예물로 성막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한 것이 넘쳤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성막은 누구를 위한 곳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곳인가요? 아니면 우리 인간을 위한 곳일까요? 그렇습니다. 성막은 우리 인간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막 규례를 주시고 그 규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나 주시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예배를 받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성막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을 때에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 그랬어요. 왜냐? 우리 인간을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막을 건립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봅니다. 성막의 규례에 보면 허물 많은 인간을 만나 주시기 위해 제사를 통한 대속 제물의 희생을 요구하시고 그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간가하여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원하시는 이 제사가 속죄 제사죠. 대속 제물이 있는 대속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제사를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사실은 이 속죄 제물,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덮어쓰고 번제단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속죄 제물을 보고 간과하여 통과시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제사는 전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자, 보세요. 성막은 죄를 지은 사람이 사죄의 은총을 받기 위해 스스로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곳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하여 스스로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성막이므로 성막 건립은 즐겁게 내는 자의 것으로 지으라 하실 것이에요. 성막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이며 기도를 드리는 것이며 또한 성도가 교제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처럼 성도가 자원하여 교회를 세우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성막이 완성되어 역사를 마치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말씀합니다. 성막을 또한 다르게 표현할 때는 회방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변 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그랬어요. 성막과 회막을 같이 써요. 그러니까 성막을 회막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 그래서 회막으로 씁니다. 성막이 완성되어 역사를 마치자 구름이 회막을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구름이 나와요. 구름.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합니다. 자, 계시록 4장 2절을 보면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들이 보는데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고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럽니다. 구름이 나오고 하늘이 나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는 것을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자, 이걸 성막이라고 본다면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봉헌식을 드릴 때, 낙성식이죠. 그때에 하늘에서
그 구름이 이 성막 위에 임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즉 구름은요, 즉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서 성막 위에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막과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성막이면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 여기 번제단이 있고요.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 문이고요. 이스라엘이 12지파가 여기에 3지파씩, 레위 지파를 뺀 3지파씩 여기 이렇게 나누고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근데 항상 이 위에 구름이 임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서 움직일 때 제사장들은 이 성막을 거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처소인 그 장막을 거두고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름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이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구름이 움직이면 제사장들이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앞세우고 여러 성막 기구를 따라가면서 또한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 구름이 멈추는 그곳에 다시 성막을 세우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겁니다. 성막 위에 구름이 임하였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포함해서 11강에서 21강까지 출애굽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출애굽기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